여러분에게 예전에 스무고개 했듯이 퀴즈를 낼 테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고 실패로 잡아 끌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내가 하는 일의 반은 당신이 나에게 넘긴다면 나는 그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나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엄격하게 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게 알려주면 나는 몇 차례 레슨 후에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고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일하지만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세요. 나를 엄격하게 다루세요. 그러면 나는 세계를 당신 발 앞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뭐 같아요? 에? 누가 얘기했어? 뭐라고요? 에? 크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시간? 이따 오후 예배 때 찬양에 선물이 있는데 그거 이따가 맞추는 분 주겠어요. 시간은 땡 아닙니다. 뭐 같아요? 예? 자신? 자기 자신? 땡 아닙니다. 어렵죠? 네,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말이 행동이 되어지고 행동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존 코비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 가운데 이 습관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90%는 잘못된 습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삶의 자세, 이것으로 말미암아 현대인의 90%가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질병에서 잘못된 곳에서 고쳐질까? 잘못된 행동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질병이나 삶의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그릇된 삶의 태도, 습관을 제해버리면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많은 삶의 문제가 있어요. 분파와 음행과 그리고 여러 은사로 말미암은 갈등, 또 서로 소송하고 재판하고 여러 가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너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했는가? 그들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을 너희가 본보기로 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참된 본보기를 삼으면 너희 신앙의 삶이 온전케 바르게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설립 34주년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합니다. 저는 지나온 34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 머무를 수 없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30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신앙의 믿음의 그릇된 잘못된 행동 습관을 벗고,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님 닮아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건강한 그리고 주의 모습을 닮아지는 참된 믿음의 신앙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소개하고, 다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그들의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의 내용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본보기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깨닫고 경고 삼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경고 삼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울이 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잘못된 것을 제해버리고 건강한 바른 믿음의 신앙의 삶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그릇된 잘못된 삶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 뭐예요? 자,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은 먼저 제시하는 게 그들과 같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모세를 통해 광야 40년 시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소개하는 것.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라고 소개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그릇된 잘못된 행동과 습관의 첫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처럼 생각하는 이 말씀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또 다시 이 말씀은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그들의 시간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이 뭐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백성이 앉아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들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아가요.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오지 않으니까 너가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 금 고고리, 김 귀걸이, 손가락지 그걸 다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부어서 만들었더니 금송아지 형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말하기를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지 그들에게 보이지 않자 그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먹고 마시고 춤추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신이다라고 하나님이다 부르는 이 사건을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다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칭하고 우리를 인도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 진멸할 것을 말씀하실 때 모세가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정확히 우리에게 소개할 때 출애굽기 32장 8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라고 우리에게 소개.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예요. 또 우상 숭배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과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 내가 만든 하나님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앙의 잘못된 그릇된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과 그러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릇된 잘못된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만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버려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의 모습을 경계하고 우리의 삶에 교훈 삼고 본보기 삼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말씀을 따라 참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잘못된 그릇된 신앙에 경계할 본보기가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 8절에 보니까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자,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의 습관 행동에 대해서 경계해요. 본보기 삼아라.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8절에 소개할 때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음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자 여자 부부 관계 이외의 모든 남녀의 성적인 관계와 행동은 음행이에요. 성적인 것은 부부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그 외의 모든 것은 음행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오늘 음행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음행한 사건의 예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통과하여 가려고 할 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그릇된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게 해요. 발락이 계속해서 발람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마지막 결국 이 거짓된 선지자 발람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이 모압 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모압 신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제의식, 신을 섬기는 제사 가운데 여자들로 말미암아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많은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제의식이 있어요. 제사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제사에 참여하고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음행하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모압의 신인 그모스도 함께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하나님처럼 같이 섬기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압의 신을 같이 섬기는 모습,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계할 신앙의 삶의 본보기 교훈이 어떤 겁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잘못된 그릇된 것을 경계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경계하고 본보기 삼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하게 다른 것으로 함께 그것이 놓여 있다면,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나의 성공이든지 하나님처럼 그것이 놓여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음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순결하게 신랑 되신 영적인 신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앙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삶의 모습, 경계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오늘 9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릇된 잘못된 우리가 본보기 삼아야 할 경계할 것이 뭐냐?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누구를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성경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자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해요.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지자 그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해요. 민수기 11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들이 하늘의 만나, 사막에서 만나를 먹어요. 농사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를 먹어요. 근데 만나만 먹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뭐라고 원망하고 시험하냐면, 우리는 만나만 먹다가 죽을 것 같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는 사막에서 만나만 먹다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해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입증해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악한 동기, 잘못된 동기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줄이신 주님에게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너가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 이게 바로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대로 될까? 말씀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아니야, 그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야. 너의 현실의 삶에서는 그건 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은혜로우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의 잘못된 그릇된 행동과 삶의 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역사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가 경계하고 본보기 삼아야 할 내용이 뭐예요? 10절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의 잘못된 행동 습관이 뭡니까? 그건 원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속이. 본문의 원망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계속해서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계속하다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하느냐? 왜 우리를 이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라고 속여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이런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사 그들의 삶 가운데 물려서 죽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막에서 사는 게 기적이지, 사막에서 있는 게 기적이지, 사막에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 척박한 곳에서 사느냐라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아무것도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감사와 기적인데 그 은혜와 감사는 제쳐놓고 왜 우리는 여기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들의 삶 가운데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만 보이고 환경만 보여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뜨거운 열기와 추위 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통해 농사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적들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의 모습을 보면 사막의 척박한 가운데 감사할 일이 많아야지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많으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잊어버리고 자기와 환경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릇된 잘못된 신앙의 교훈 본보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평하고 투덜하는 삶을 삽니까? 감사하는 삶을 삽니까?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의 삶에 호흡하시고 인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내 삶에 생업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허락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 대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통해 새롭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죽이려면 애굽에서 죽이시죠.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원해요.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양적인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의 의미는 사는 것, 생기를 주는 것, 활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신앙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 부흥하는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보기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 헛된 것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음행이에요. 오늘 하나님만 순결하게 신앙함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부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에요? 경계하고 본보기 삼아야 할 것이 뭐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사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 삼아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부흥케 하는, 새롭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힘이 남습니까?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감사하고 찬양해 보세요. 나도 살고 내 주위의 영혼도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되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제해버리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살고 부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